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6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많이 나오죠. 근데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뒤에까지 4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하나같이 에서의 후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6장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1절과 43절,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보니까 1절에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43절 보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1절은 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6장은 이 시점을 볼 때 바로 37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언약의 후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37장에 누가 나오죠? 언약의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 언약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 이름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와 이스라엘의 백성을 광야에서 괴롭혔던 그의 후손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이후에는 이제는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나오고 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나라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 외에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약을 누가 주셨냐에 따라서 언약이 성취되고 또 안 성취되고가 결정되는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언약의 백성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언약을 놓치고 불신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일으켜서 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바로 창세기 3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위인들을 쭉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은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믿음으로 하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공허한 겁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피의 언약을 잡았지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가 죽었는데 그는 믿음의 최고의 족장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란 말이 나오죠.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방주의 언약을 붙잡았죠. 믿음의 방주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와 가족은 살아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길을 걷고 결국 그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메시아 오실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언약을 붙잡았죠. 이삭에 대한 언약과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걸 붙잡고 일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응답이 오고 그 축복이 시작되고 그 증거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지역 7 현장, 수도권과 민족, 전 세계, 미래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세다, 믿음이 크다, 뭐가 크고 뭐가 셉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언약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6장에 기록되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런 후손들을 우리가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후손들을 우리가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기록해 놨습니까? 언약이 없는 백성인데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고통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인생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을 위해서 하염없이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원죄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오는 자범죄, 모든 문제는 단번에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단번에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영원히 끝났어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끝났지만 자범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손 내세 문제는 단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자냐 불신자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약이 안에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크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그 해답의 의미를 모르면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로 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 밖의 백성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빨리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빨리 읽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름도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여기 나오는 이름을 읽을 때마다 생소해요. 기억된 이름이 별로 없어요. 오직 에서만 기록됩니다.
에서만 기억이 돼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 모든 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네요. 주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뿐만 아니라 주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만 쓰임받지는 못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은 후대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왔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어요. 이치. 누구나 죽는데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숲에 숨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갖고. 여러분, 동산나무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사명을 이룬 후에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니느웨로 갔다 그랬어요. 니느웨로. 아니,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글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행했다 그랬어요. 다시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36장을 기록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언약 밖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시 언약이 없는 후손들이죠. 그래서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어요. 창세기 9장 25절로 29절에 보니까 함의 후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언약 밖의 사람들이죠.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죠.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1절로 43절에 언약 밖의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인물들을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후세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후대에게 거울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같이 언약 놓치고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언약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언약 밖의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언약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왜 되었습니까? 바로 1절과 4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돔의 족속 그 첫 번째 사람이 에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시작이 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잊어먹는다 해도 우리는 에서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34절에 보니까 그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언약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그는 언약 밖에서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도래합니다. 얼마나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한 것을,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그 시작이 언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때부터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졌고 폐괴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 짓는 거라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에 보니까 정말로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에서는 모든 관심이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 세상 것, 먹고 입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심이었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경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언약이에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43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발견되어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단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 저 밑에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유산은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후손들에게 다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에돔의 후손들이 언약 밖의 사람들이 되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시작이 에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언약 없는 사람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없는 자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의 혈통을 보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서 광야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에돔 족속의 그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우리 조상들은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이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로 순적히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통보가 왔습니까?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 지나가면 내가 칼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형제인데, 형제 국가인데 사실은요.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을 지금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막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언약을 방해하는 후손들로 세워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것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면 성경에서는요, 산산이 무너지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막고 복음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막는 자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행군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지금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언약을 막고 싶어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언약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았는데 언약을 막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순적히 지나가게 할 사람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를 집어삼킬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지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언약을 막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을 막는 후손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 왕 때에 가서 에돔 족속은 정복당하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 가서는 결국 멸망을 당하는 일이 오는 것이.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후손은 굉장히 번성됐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저주의 백성으로, 언약을 막은 백성으로 후대들에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가 없지만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야 5,0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도 이 사람을 떠올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욕심장이, 그죠? 언약 놓친 자, 형편없는 자, 막 이렇게 기억되지.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 좀 많이 나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5,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자기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자라날 텐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상실돼 버리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가서 어떤 기억으로 우리가 남을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언약이 끊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멀게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10대 손때, 우리의 5대 손때, 그 장로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언약을 전달했고 이 언약이 우리까지 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기억돼야지. 언약이 뭐였더라? 아니, 예수 믿었다고? 그때 보니까 종교도 바뀌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참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완전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의 후견자가 돼야 돼요. 그들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들의 배우가 돼야 되고 그들의 발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섞이지 않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는 기록이 돼야 됩니다. 7 렘넌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붙잡는 우리가 기억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나왔던 성도들처럼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기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후대들이 물려받을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서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돼요. 이런 응답받는 교회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뭡니까? 언약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창세기만 모든 성경이 언약을 중점으로 가지만 창세기는 완벽한 언약의 사실은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언약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미래를 붙잡은 것이요, 후대를 살리는 것이 결국은 세계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이 왜 기록됐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은 자로 여러분 기억되시길 원하십니까? 수많은 재산을 남긴 자로요? 집안에 뭐 정통을 세워가지고 남긴 자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할지라도
정말 흔들림이 없는 이 언약 하나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과 관계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삶이면 그건 불행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에서의 후손은 언약을 막은 자여 후대들에게 가치 없는 자들로 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리스도로 안 거예요. 여러분 노력과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우짜이 일을 알게 됐느냐?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알려줘서 안 게 아니에요.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언약, 성취되어진 언약, 이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것은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주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붙잡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과 방향이 딱 맞춰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우리 성암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세계화에 생명 걸고 승리했다라는 기념비적인 그런 증거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원단에 본부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일심으로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어도 될 만큼 최고의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때로 끝날 일이 아니고 미래까지 연결되고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서 이 운동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라는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오직 세 가지가 알면 이 운동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세 가지로 우리는 결론 내리고 결단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으로 일심전심 지속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올 것이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암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셨어. 원색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최고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그 후대의 후대들 후손들까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취의 축복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또 구정 주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에 전달되며 우상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